오늘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누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문제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3주, 길게 잡아야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두고 떠나는 마음은요, 그의 아이들이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교회였고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서신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사랑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 고난에 눌리지 않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서 지금 버팅기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범사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마음은 하지만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에 상황에 눌리지 않고
상황을 돌파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항상 기쁠 수만 있습니까? 희노애락, 기쁠 때가 있으면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도 있어야죠.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 상태 아닙니까? 희노애락이 아니라 히히히히 이게만 있으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계속 히히히히만 있으면 여러분도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희노애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항상 무엇해라? 기뻐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정적인 그 무엇과는 다를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넘침의 완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게 된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뻐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분의 기쁨이 누구에게 전가된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면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구의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때문에 충만함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어찌 가능합니까? 그럼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오늘 저는 설교도 못합니다. 물리적인 면으로 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쉬지 말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중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쉼없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그래서 저도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듯이 저도 영적으로 쑥쑥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점점 낮아지는 겸손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고요, 누구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세 번째로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오늘은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목 똑같은 건 아셨죠? 모르셨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왜 굳이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든데도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저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은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에는 모든 것에 누가 책임지겠다?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에 반드시 감사하게 누가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할 때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모든 일 때문에라고 말하면 저는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암에 걸렸는데 암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자녀를 잃었는데 자녀를 잃은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라면 불가능한데,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안에서 당연해진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당연해지게 됐고, 당연한 것에서 무엇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당연하게 여겨져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감사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당연해져서 이제 여러분 별로 구원을 고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생겨졌을 때는 다들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세워졌을 때만 해도 와 좋다 막 이러던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 대부분 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아이가 뭐만 해주십시오? 건강하면 해주십시오. 태어났어요. 존재적으로 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예요? 당연하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공부 잘해야 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를 간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봐요, 여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할렐루야, 고마워요. 누가 대답했는지 멋있는 거 사줄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당연해졌어요. 당연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거 안에서 뭐가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하늘 보면서 와, 하늘 좋다, 와, 하늘 이쁘다 이런 적 있으십니까? 자는 아들 바라보면서 얘는 눈이 왜 이렇게 이쁘냐, 내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 자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어떻게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쪽 보고 하도 안 해.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분의 수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걸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요. 감탄이 나오려면 오래 봐야 되거든요. 감탄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을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모든 걸 가게 만들어요. 빨리. 유튜브도요, 그래서요, 다 못 봐요. 자꾸 넘기면서 봐요. 왜? 빨리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묵상이 사라졌고요, 깊이 보는 게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찬찬히 보고 깊이 보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감탄이 회복되고요, 감탄이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가실 때도 교회 빨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교회도 한번 보시고 건물을 보면서 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때 컵라면과 김밥을 보면서 이 컵라면을 준비하기 위한 수많은 손길들과 이 물을 끓이기 위해서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지, 이걸 먹고 갈 때 그걸 뒤치다꺼리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컵라면을 붙잡고 감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컵라면을 붙들고 왜 이것만 주냐고, 딴 거 없냐고, 그러면 여러분, 깊이 본 게 아니에요. 찬찬히 깊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끝나고 숙제는 성도들과 만날 때에 오늘은 천천히 오래 쳐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잖아요. 유튜브만 봤지. 오늘은 누구 얼굴 쳐다본다? 부모님 얼굴을 천천히, 뭐 할 때까지? 감탄할 때까지. 부모님도요,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방해만 듣지 마시고 한 번 좀 불러내서 뭐 하는 거예요? 천천히 보여. 뭐 할 때까지요? 제일 어려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뭐 할 때까지요? 감탄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회복돼도 우리의 삶이요, 상황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수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모든 것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부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당연한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 이번 한 주 상황에 눌리지 않고 상황을 돌파해내는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